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예수 나의 왕이여, 예수 나의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우리의 찬송 가운데 좌정하시고 홀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고도. 우리 한 번 더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아멘 아멘.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리 3절로 고백하실까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글쎄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향해 죄악 벗은 우리의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우리 한 번 더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예.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줘
우리 한 번 더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신뢰함으로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예, 우리 영원한 힘과 소망 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만 시아리 믿음을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고 싶구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영광의 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능력으로 일어서리. 오직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버지 하나님, 6개월 만에 처음 드리는 수요 예배입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나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위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며 소망 중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그죠? 다 같이 외쳐보십시다. 할렐루야. 예, 보니까 6개월 만에 처음 수요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2월 달에 수요 예배 드리고 처음 드렸는데 얼마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지.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들어오실 때 좀 편리하셨죠? 앉고 싶은 자리에 앉으셔도 앞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9월부터는 거의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께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어려울 때 우리가 더욱 조심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 토요일 날 우리 청년부 리더십 비전 수련회 있는 것 기억하셔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았던 QR코드, 이것은 밖에서 하는 QR코드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체 개발해서 여러분 이제 한번 들어오실 때 한번 하셨으니까 오시면서 자기 이름 확인하니까 놀랍죠, 그죠? 예, 천국의 생명체에 여러분 이름이 들어갈 때 탁 이렇게 비춰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잘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편리하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자들이 여러분이 편안하게 앉으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부터 16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애굽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사무엘서 강해가 계속 되어집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3번 정도 태어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우리 육적인 생일을 말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born again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태어남이 있다면 사람은 사명에 대해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자기 사명을 깨닫는 것. 그래서 사람은 모두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 각자의 사명을 다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을 우리는 사명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명이 별로 없는데, 나는 기껏해야 밥하는 것밖에 없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과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라는 정확한 용어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명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모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도 하고 깨닫지 못하기도 하고, 나는 사명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습니다. 소리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광야도 별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메시아 오실 것을 미리 증거하는 바로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말도 아니고 소리니까 의미 없는 인생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메시아 오실 일을 미리 예비했던 사람, 바로 그 세례 요한은 사명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토마스 선교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가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대단 광변에서 참수형을 당했죠. 그때 전해 주었던 그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전도받고 복음이 전해졌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가 여기 와서 흘렸던 그 순교의 피가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의 삶과 사명의 죽음이 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분 한 분들이 다 사명자입니다. 밥을 하더라도, 우리가 장사를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분기소로 여기고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사명자의 기쁨, 사명자의 소망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를 바라보면서 사명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명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사명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명자의 삶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오늘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삶을 오늘 살게 하셨다. 사람들이 볼 때는 너 헛되게 살았어, 너는 그렇게 잘 살지 못했어,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라고 명하신 그 삶을 따라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사명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과 싸우다가 패하여서 4,000명의 군사가 죽죠. 그래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패배한 것은 우리에게 이 법궤 하나님의 궤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궤가 온다면 우린 분명히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였던, 그리고 수많은 적들과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우리를 승리하게 했던 이 하나님의 궤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생각해서 저 실로에서 하나님의 궤를 갖고 왔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 지르는 소리를 듣고 놀랐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진중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것이 더 자극이 되어서 블레셋 군사들은 더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법궤도 빼앗기게 되고, 제사장 엘리도 죽고, 엘리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그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법궤까지 동원했지만 승리한 이 블레셋은 이 법궤를 자기의 신전 아스돗에, 자기들의 신전 다곤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 되어서 이 신전의 모습이 이 버리는 사람 모양이고, 상체는, 하체는 바로 이 물고기의 모양처럼 그런 신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침에 자고 나고 보니까 목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그 신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신이 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고 생각해서 갖다 두었는데 자기 신이 그렇게 부러지고 깨어지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뿐 아니라 각종 악질이 돌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이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스돗, 이 블레셋이라는 곳은 5개의 성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아스돗 성에는 둘 수가 없겠다. 이 성을 다른 성으로 옮기자. 그래서 가드라는 성에 옮기게 됩니다. 여기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각종 악한 종기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하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에그론으로 옮기게 되죠. 뭐 성경에는 한 3군데 나오지만 5군데 성을 다 돌아도 동일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자기들의 술사들을 불렀어요. 마술사들을 불렀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할 때에 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우리가 돌려보내야 우리가 이 재앙이 우리에게 멈출 거다 생각하고 그들이 이 술사들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기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억을 못 하는데 이 술사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처럼 그렇게 완악하게 하다가는 다 죽는다. 그렇게 하지 말자.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려야 우리의 재앙이 물러가니까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종기의 숫자대로, 성의 숫자대로 이 제물을 만들어서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보내자. 그렇게 해서 이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근데 이들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법궤를 돌려보낼 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이렇게 한 건지, 우연히 일어난 건지 좀 알아보자. 그래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자기들이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법궤를 수레에 싣고, 수레에 싣는데 그 암소를 택하는데 그 암소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암소, 그리고 또 막 새끼를 놓아서 새끼에 젖을 먹게 된 젖이 퉁퉁 불어있는 그런 암소, 그런 암소를 택해서 그 암소를 2마리를 세워서 그 암소가 이 베세메스까지, 바로 자기 있는 지역에서 베세메스까지 12km 되는 그 길을 아무런
사람의 인도함 받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되면 여호와의 신이 우리를 징계한 것으로 알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자. 그리고 바로 이 암소 두 마리의 멍에 매지 않는 이 암소 두 마리의 이 하나님 법궤를 실어서 떠나보내게 됩니다. 수많은 소 중에 두 마리가 선택되었고,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에게 한 번도 훈련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짐승도 본능에 움직이게 돼 있는데, 자기 새끼를 떼어놓고 갈 때에 이 암소가 제 길로 갈 수가 없죠. 새끼는 대로 갈 수밖에 없죠. 울면서, 그러나 성경의 말씀 보니까 바로 이 1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사명을 맡은 이 소가 사명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이 사명을 맡은 이 암소는 하나님께서 이 소까지도 주장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합니다. 12km나 되는 길을. 그 울면서 좌우로 돌아보지 않고 묵묵하게 그 길을 끝까지 갈 때에 그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돌아갔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명자의 삶이 이런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바라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바보처럼 살지? 왜 어리석게 살지? 그런데 그날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바보라서 그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 삶의 방식을 보니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는구나 하는 깨달을 때 무엇을 증가하게 됩니까? 정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는,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사람, 우리가 누구를 알 수가 있죠?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 수 있죠. 그는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도 보디발이 가만히 볼 때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니까, 요셉이 하는 행동과 말을 보니까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상황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환경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뭔가 분명히 원칙이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저 사람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보면서 이 요셉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요셉은 또 모함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환경이 더 열악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하셨다 그랬어요. 감옥에서 이길 은혜를 더 해주셨어요. 거기서도 간수장이 가만히 보니까 저 요셉이 감옥에 들어와서 죄수고 악한 사람인 줄 그렇게 봤는데, 행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어떤 원칙이 있는 거예요. 삶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봤더니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신뢰합니다. 요셉에게 정말 귀중한 일들을 다 맡깁니다. 뿐만 아닙니다. 관원장 앞에서도, 그리고 요셉은 임금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꿈을 해석하신다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 가정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는 것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정말 귀한 자리에서 존귀한 일, 화려한 일, 멋있게 하는 일, 그거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고 귀중한 일을 한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평가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비록 내가 아이를 기르는 일, 그리고 내가 밥을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조그만 장사를 하는 일을 할지라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그마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지신 일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내가 참아가고 내가 이겨나가고 내가 견디어 나갈 때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저 사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사명자의 삶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8월이나 9월이나 이쯤 되면 마을에 목자들 이렇게 다시 임명하고 목자들 다시 세우려고 하면 다들 8, 9월쯤 되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금년만 하고 나 목자 안 해야지. 목자 너무 힘들어. 이제 쉬어야지. 쉴 때도 됐어. 나도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하고 그만두려고 하는 마음 갖고 계시죠? 예, 우리 서로 마음을 알죠?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내게 맡겨주셨다고 믿는 일, 내 자녀도 내게 맡겨주셨고 가정도 맡겨주셨고 내 직장도 내게 맡겨주셨다고 믿는 일, 내 삶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정세물이라는 대표 그분, 그 환경에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너는 비교할 수 없는 빛나는 보석 같은 사람이라는 그 말을 증명해 보이기 시작할 때 그의 삶은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명자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사명자의 삶은 지치지 않습니다.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존귀한 일을 하고도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사명자의 삶은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냐, 하나님 내게 명령하신 일이냐, 이것이 그에겐 더 소중한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명자의 삶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까지 묵묵하게 이 암소처럼 걸어가는 바로 그 걸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명자는 바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때로는 울면서 가야 된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한 번도 훈련받지 못하고 가보지 못한 길이라 할지라도 내게 맡겨준 그 길을 묵묵하게 끝까지 갈 때,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그 일이라면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자기의 기쁨이 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명자는 어떤 사람인가? 사망의 땅에, 절망의 땅에 소망을 주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다 죽어가는 사람이잖아요. 다 죽은 사람이죠. 생명이 없는 사람이죠. 참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그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는 그들 속에 참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암소 두 마리가 함께 울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베세메스로 가게 됩니다. 블레셋의 땅 에글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인 바로 베세메스까지 12km의 거리를 그들이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에글론에서 베세메스까지 간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지고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한 전쟁터에서 모두 죽고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외친 말이 이가봇이었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사망의 땅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세속화와 가나안화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시키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신 그 귀중한 것을 지킬 수 없는 그 백성을 하나님은 떠나셔서 다른 곳으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에글론에서 이 베세메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뭘까요? 생명과 소망이 없던 그 땅에 바로 이 암소 두 마리가 벗개를 끌고 한 걸음 한 걸음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난 그 땅, 생명의 소망이 없는 땅, 희망이 없는 땅, 기쁨이 없는 땅, 감사가 없는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희망이 찾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찾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찾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 암소 두 마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 땅을 찾아가고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마리 소는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하나님의 벗개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면서 어두운 그 땅에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삶이 뭘까요? 바로 소망과 생명이 없는 곳에 참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들은 잘 산다고 하지만, 나는 부유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벌거벗은 것처럼 가난한 그들,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지만 실상은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들은 어두움과 두려움밖에 없는 바로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전해주는 사람, 그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남에게 많은 것을 주고 위대하고 놀라운 것을 주고 사람들이 칭송받을 만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소망이 어디에 있나요? 나에게서 소망이 있나요? 나에게 생명이 있나요? 여러분 속에 소망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빛된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장사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물건을 팔더라도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이 리더십 공부할 때 쓰는 예화입니다만은, 이 특정 업체를 제가 선전하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이 세븐일레븐이라는 곳이 있어요. 미국 덴버의 세븐일레븐이라는 곳이 간이점 있죠. 간이점. 거기는 비교적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지 않는 그런 간이 어떤 그 상점이 있었어요. 근데 본사에서 이제 감사를 나오는 거예요. 본사에서 감사를 나오는 거예요. 감사를 나와서 이제 손님인 척 하면서 그곳에 어떻게 장사가 되는지, 얼만큼 되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데, 웬 할아버지 한 사람은 계속 이 물건을 만졌다가 저 물건을 만졌다가 놓았다 하는데, 그 지역에 비해서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찾아와요.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그 할아버지 한 분이 뭐 바나나를 놓았다가 뭐 다른 걸, 사과를 들었다가 다른 음식도 들었다가 뭐 음료수도 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좀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바로 바나나를 하나 딱 들더니 뭐 돈 얼마나 하죠. 딱 계산되어 오니까 그 점원이 그 또 강도들 들어올까 봐 또 문을 다 잠가 놓지 않습니까? 그 문을 열고 나와서 그 할아버지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힘들진 않았나?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또 안겨서 고개 끄덕끄덕 잘 지냈다고. 그리고 할아버지 손을 잡아드리면서 할아버지 얼마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그 할아버지를 이렇게 그 물건을 팔아서 그렇게 문 앞까지 환송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아, 이곳은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구나. 저 점원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구나. 저 점원은 사랑을 나누어 주고 있구나. 사랑을 나누어. 그래서 그 회사에 교육할 때 물건을 파는 것보다는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매상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오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가 밥을 하더라도, 우리 밥을 해서 식구들에게 밥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어떤 뭐 이렇게 다른 장사를 해서 물건을 이렇게 나눠주고 판다 할지라도,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사명자는 생각이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뜻이 달라요. 무엇을 줍니까? 격려를 줍니다. 희망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누가요? 사명자가. 사명이 없는 사람은 단순히 돈으로만 생각합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자기 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 이 베세메스로 가는 이 암소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어둠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가는 겁니다. 생명이 찾아갑니다. 소망이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자할 때 나를 통해서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춰지고 절망스러운 마음에 소망을 줄 수 있고 지친 인생 속에 격려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사명자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킹덤 북스라는 출판사에서 책 중에 날마다 교도소로 출근하는 수호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추천 도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책은 뭐냐면 날마다 교도소로 출근하는 분이 김신홍 장로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김신홍 장로님이라는 분은 누군가 하면 수호의사인데, 동물을 이렇게 고치는 수호의사인데, 이분이 청송교도소를 38년 동안 끊임없이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분에게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문제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면 평생토록
정말 빛이 없는 저 사람들, 소망이 없는 저 사람들을 찾아가겠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빛을 전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을 38년간이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가족들도 이해해주지 못합니다. 그 집에 늘 감옥에 있다가 출소한 사람이 서너 명씩 같이 공동생활을 했다 그래요. 자녀도 기르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울까요? 이 사람이 회심시킨 사람이 도둑놈, 저 뭡니까? 도망 다니는 사람은 신창원 씨, 신창원. 그 다음에 울던 아이도 끝인다는 김태촌. 이런 사람들 1만 명 이상의 죄수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새 삶을 찾아주고 새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험하고 어려운 곳, 각박한 곳만 아니라는 것, 바로 예수 안에 이 사랑이 있다고, 이 소망이 있다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추천하신 분들을 보니까 이분을 만나기 전까지, 이 장로님을 만나기 전까지 복음의 능력이 얼만큼 큰지를 잘 몰랐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장로님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빛이 얼마나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소망 가운데 그 사람들을 인도했는가, 감격적으로 그 추천사를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저도 있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동해요. 저희 교회 한번 모시려고 그래요. 이 코로나만 했으면 아마 모시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사람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뭘 많은 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값싼 것을, 값나는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 속에 증오가 있고 미움이 있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선물 어떤 걸까요? 돈 무조건 많이 나가는 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선물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이 가득 담긴 그것을 받을 때 기쁨이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잖아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세웠던 그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들 속에 지금도 지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사람, 지친 가족들을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명자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사명자는, 이 세 번째니까 소망이 있죠, 그죠? 곧 끝난다는,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그 소망이 있죠. 예. 세 번째 사명자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시키는 사람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에게 단순히 우리 삶에 그냥 단순히 모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생명이라 그랬죠. 예배는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이,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작이고 출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부분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려도 좋고 드려지지 않아도 좋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사명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벅게를 실은 수레가 베셈에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큰 바위 앞에 섰습니다. 베셈에서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그들이 밀을 추수하다가 멀리서 떨어진 그 암소가 오면서 그 암소 뒤를 가만히 보니까 벅게가 그 뒤에 실려 있는 거예요. 뜻밖의 벅게가 돌아온 거예요. 그들이 일하다가 일손을 멈췄어요. 그리고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골짜기에서 일하다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 사람들이 보내주는 그 제물, 암소를 가지고 그 수레를 부셔서 그 나무를 땔감으로 만들고 그 암소, 원래 제사의 동물은 숫소죠, 그죠? 그 암소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그것을 가지고 바로 그들이 갖고 온 제물을 바위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드려보지 못했던 예배, 그들이 일하다가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암소 2마리가 이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와서 있을 때 일하던 사람이 일하던 현장에서 일어나서 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자기들끼리 또 다른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거는 흔히들 얘기할 때 그 예배는 바로 이 화목제를 드렸다 그러는 거예요. 화목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화해하는, 이웃과도 화해하지만은 하나님과 화해할 때 이 화목제물을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다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새롭게 모여서 그들이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예배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암소 입장에서 보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잘 법궤를 뭡니까 이게 끌고 갔으면 도착하면 뭐 해야 됩니까? 여물을 주든지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때 최고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예배가 달라집니다. 그건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예배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이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 임하는 내 모습이 달라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제일 먼저 나타난 증상이 예배에 대해서 점점 소홀하게 되고 멀어지게 됩니다. 예배드림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의 소중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 어떤 목사님이 보내왔는데 조사를 했더니 바로 이 코로나 이 전염병이 끝나고 예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겠다 대답하는 사람이 40%나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은 안 드리는 분보다는 좋지만은 여러분들도 생각을 다시 좀 바꿔야 돼요. 우리도 주일날 한 2,500석 정도 준비를 했는데 1,500명 딱 나오는 사람만 계속해서 나와요. 유심히 보는 거예요. 요즘 유심히 보는 거예요. 이제는 가짜를 길러서는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로 살아가야 되겠고 진짜를 길러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속적인 흐름 속에 얼마나 우리가 뉴스에 매달려서 뉴스를 봅니까? 코로나 확진자 몇 명 어디에 나타났다, 동선이 어떻게 됐다, 그거 보고 두려워서 우리는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주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 우리들 속에서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편리하고 다른 것도 함께 누리면서 우리가 함께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주일날 보니까 가족끼리 모여서 놀러도 갑니다. 또 뭐 친척들이 모여서 합니다. 그래서 왜 안 나면 몸이 좀 불편해서 안 나왔다는데 사실은 모여서 함께 지낸다고 어디 여행 간다고 나오지 않은 거예요. 한국 교회가 주일 성수 이것이 생명이었어요. 예배드림이 정말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 이것이 한국교회 전통처럼 내려오는 정말 생명과 같은 신앙의 굉장히 좋은 사실들이었는데 이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회복드림을 통해서 지쳐있고 힘든 사람이 주님과 만나는 새로운 예배자로 세워지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이 사명자의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 두 마리를 가만히 생각하면 연상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참된 사명자인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지 않아서 얼마나 울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가지 않도록. 어쩌면 송아지를 떼낸 그 암소처럼 울면서, 그러나 끝까지 자기 길을 갔던 그 암소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빛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참 소망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바로 그 주님,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그리고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명자의 삶,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명자의 삶이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 우린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복음, 나에게 생명도 없고 소망이 없던 나에게 다가왔던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 속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겼고 예수 안에 피할 수 있고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셨던 그 복음의 능력을 증가하고 함께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명자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오늘도 거친 물결도 헤쳐가며 때로는 송아지를 떼어놓는 그 아픔도 우리에게 감당하며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갈 때도 두 마리가 함께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묵묵하게 걸어가듯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때 주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사명자로 예배를 회복시키고 예배가 회복되고 정말 새 소망과 기쁨을 나누어 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십시다. 우리 찬송가 407장입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짊어지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살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속에 시험을 받을 때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그래서 그때도 같이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질병이 아주 없네.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옵니다. 전 제가 참 힘들 때 이 찬송 참 많이 불렀어요. 가사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잖아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누군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 나 혼자야, 나 혼자밖에 이 어려움을 겪을 수 없어. 그럴 때 누군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그저 귀하죠.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해야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잠깐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제 성질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내 본성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내 욕망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을 통해 남은 생애 동안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기엔 제가 너무 악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한 2분간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정말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늘 저녁에 모인 우리 성도들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도의 줄이 잡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지치고 힘들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위하여 담대하게 외치며 믿음 안에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밤 예배의 자리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 시간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희망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과 삶 가운데 지쳐버린 저희들의 삶은 아닌지요, 현실 속에 너무 안주하며 살면서 우리 속에 예배의 마음들이, 예배의 중심이, 예배의 능력이 사라지진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하나님 담대하게 서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이 땅,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그 놀라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기도할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속에 회복되어야 될 게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와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을 회복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 이 민족이 회복되며 이 나라가 회복되며 하나님 이 북한 땅에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어둠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그들이 하나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 간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길지 않는 시간이지만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기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섬기며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고 내가 지존자의 아래에 있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위에 담대하게 서서 증거하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이 민족이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우리가 일하던 우리의 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그 감격과 기쁨이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예배 끝나고 우리가 개인 기도 시간이 없습니다. 조용히 뒤에서 이렇게 안내를 따라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마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다 같이 한 손을 들고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두 손 들고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목소리로만요. 마이크 쓰지 마세요. 목소리로만 존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주의 전을 찾은 주의 백성들, 영상 앞에 머물러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속에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간절한 주의 종들의 기도가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려집니다. 아니, 이 땅에 이 시간 예배드리는 교회마다 이 땅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속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저들 속에 아버지 응답하셔서 우리와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우리의 저주와 재앙을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참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 중에 동안교회를 세워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빛을 증가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예배로 주께 제사드림이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의 현장을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경제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안보를 붙들어 주시오며, 정치가들 속에 하나님 두려운 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저들의 마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끊임없이 주 앞에 올려드리시는 하나님이여 산예물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향기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앉은 자리를 일평생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 감사의 자리, 찬미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이 자리를 하나님 끝까지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일평생 사는 동안 주의 사명 따라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사명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